안녕하세요.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인데요.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가치없게 허무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이득이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을 말하는 것,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막 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5장에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계명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생각하는 어떤 포커스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이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그 다음 날 쉬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그렇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너도 쉬는 것이 맞다. 너도 안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출애굽기는 천지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면 신명기는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 보면 다 똑같은데 출애굽기에는 없지만 안식일에 있는 표현이 뭐냐면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다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이나 너의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고 신명기에는 거기에 더하여서 너의 남종이나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쉬고 너의 종들을 일만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처럼 안식하게 하라.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신명기의 이 안식일에 대한 포커스가 출애굽에 맞닿아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되어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구원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너가 안식하는 것처럼 너의 종들도 너처럼 안식하게 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우리가 흔히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에게 대한 대신 계명이라 부르기도 하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대인 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을 향한 그 계명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이죠. 이것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약간의 포커스가 각각 있는데요. 찾아보면 출애굽기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신명기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있고 앞뒤에
뭔가 보태져 있는데 이렇게 보태져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것이 신명기에는 또 들어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라는 말과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이 신명기에는 더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6번째부터 10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인 거죠. 마지막 10번째의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계명도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단어의 어떤 배열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그 이웃의 소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명기에는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또 그의 소나 나귀, 이웃의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크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나 출애굽기에는 집을 먼저 이야기했고 신명기는 아내를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여성의 어떤 그런 지위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고대 유목민들의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건물을 짓고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건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 가족이나 가축이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것으로 그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집, 건축물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구별해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집은 항상 밭과 같이 언급되어져 있어서 판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유산으로 물려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재산의 목록에 들어있는 것 그것이 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팔거나 하는 그런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먼저 언급하고 그 뒤에 집과 밭에서 쭉 가축들 이런 것을 언급하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홈과 하우스 정도 그런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흔히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 계명들을 지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게 해주고 싶죠. 만족하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라고 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짐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계명도 기꺼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인 줄을 믿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힘이 나의 열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서 이전에는 정말 힘들었던 그 하나님의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꺼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꺼이 마땅히 이 법을 즐거워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